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여기서 보좌에 앉으신 이는 당연히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분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나님께서 만물을 새롭게 창조하실 날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요. 우리가 지금 보는 이 처음 하늘과 땅은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새롭게 창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것이라고 하였으니 새 하늘과 새 땅뿐만 아니라 하늘과 땅에 속한 나무며 동식물들 다 이런 것까지 새롭게 창조될 것입니다. 사람 외에는 다 새롭게 창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실 정도로 이는 하나님께서 이루실 최종적인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죽으면 저 하늘나라 3층천에 가서 사는 걸로 착각하는데 성경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새 하늘과 새 땅이 우리가 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했습니다. 이 천지는 정확하게 풀면 우리나라 말로 하면 하늘들과 땅입니다. 하늘들과. 우리가 보는 하늘과 하나님이 계신 저 하늘도 있기 때문에 3층천, 그래서 세 개의 하늘이 있다고 해서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이 처음 하늘들과 땅,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 창조하신 처음 하늘과 땅은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동일한 말씀으로 불태워서 없애시고 우리가 영원히 살 하나님의 나라로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실 것을 처음부터 하나님은 계획하고 계셨습니다. 이에 사도 베드로는 천지에 대하여 예언하기를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여러분 말씀으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죠.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었는데 언제까지 보호하신 바 되냐면은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여러분 지금 우리가 보는 하늘과 땅은 이때까지, 언제까지?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과 심판의 멸망의 날까지, 다시 말해서 불신자들이 심판받을 그때까지만 있다는 거죠. 언제일까요? 이때가? 요한계시록을 보면 불신자들이 심판받는 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절대로 불신자들은 예수님이 심판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심판하시고 우리 신자들은 누가 심판하셔요? 그리스도께서 심판하시고, 요거 구분을 잘 하셔야 돼요.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흰 보좌 심판, 계시록 20장 11절에 15절에 보면 불신자들의 심판입니다. 여기서 심판받는 사람들은 심판받고 천국과 지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전부 다 어디로 가요? 지옥 불못으로 가는데 다만 불못의 깊은 곳에 가느냐, 조금 덜 뜨거운 곳에 가느냐, 그 차이만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언제 이루어질 것이냐, 시기적으로 언제 이루어질 것이냐에 대해서 정확한 날짜는 모르죠. 그러나 사도 베드로는 그 다음 절에 힌트를 줍니다. 우리에게 힌트를 줬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마라. 왜 사도가 처음 하늘과 땅이 불살라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창조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이어서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말씀을 하셨는가? 그것은 천지 창조, 처음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이 6일, 그리고 일곱째 날 쉬신 이 7일간이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할 시기에 대한 예언이 된다고 하는 것을. 이 하루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천년으로 바꾸라는 거죠. 천년으로 바꾸라는 거죠. 예? 하나님이 며칠 동안 창조하셨어요? 천지를, 처음 하늘과 땅을? 6일. 그죠? 6일 동안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도 천지 창조와 관련해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신 것입니다. 보십시오.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 그 가운데 있는 것을 만들고, 그죠?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 안식일 일곱째 날도 철저하게 뭐예요? 천지 창조와 관련하여서 지정한 날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7일이 바로 인류의 역사가 될 것입니다. 인류의 역사가 됩니다. 예? 자, 이 7일째는 7일이 6일은 이제 세상 역사가 되는 거고 6천년이 되겠죠. 하루가 1000년이라고 그랬으니까 6천년 역사가 끝나면 안식일이 의미하는 게 뭐예요? 그러면은 안식일이 하루가 1000년이 되니까 1000년 동안 이루어질 이 안식일은 바로 천년 왕국인 거죠. 주님이 지상 재림하셔서 이루실 천년 왕국이 되는 것입니다. 이때에도 새하늘과 새 땅은 되지만 이 처음 하늘과 땅이 없어지는 새하늘과 새 땅이 아니고 창조 시의 새하늘과 새 땅이 회복되는 안식년, 천전 왕국이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교동문으로 읽었던 이사야서 65장 25절에 그 말씀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안식일이 의미하는 천년 왕국이 이루어질 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때는 천지 창조의 때와 같이 자연 환경이 회복됩니다. 그래서 인간의 수명도 어떻게 될까요? 창세기 보세요. 한번 수명이 엄청 늘어나죠. 그죠? 1000년 가까이 살죠? 정말로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네?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이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100세에 죽는 자를 뭐라고 불러요? 젊은이가 죽었네. 우리는 100세 시대라고 해도 실제로 100세 사는 사람 드물잖아요. 근데 100세에 죽는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100세가 못 되어 죽는 자는 어떤 사람들이요? 죄를 하도 많이 져갖고 저주받아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년 왕국 시대는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그때에 부활체의 모습으로 주와 함께 왕노릇하면서 살기 때문에 둘째 사망의 권세는 분명히 없습니다. 없지만 그때에 이제 역사 속에서 살아왔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은 육체로 천년왕국에 참여하게 되는데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표를 통해서 잠깐 설명하면 6일의 천지 창조는 뭐라는 거예요? 6000년의 세계 역사가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언제 오셔요? 지상 재림하는 때가 바로 6000년이 이렇게 끝나는 이 시점에 오시겠죠? 이 시점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천년 왕국 동안 만왕의 왕으로 온다고 성경에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계시록 19장에 보면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왕의 왕이라는 건 만국의 왕이에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죠? 만국의 왕이기 때문에 만국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세상 나라의 왕으로서 주와 함께 우리는 분봉왕이 되어서 다스리는 거예요. 천년왕국 동안에 부활한 우리 성도들은. 그래서 이 천년왕국이 끝나면은 뭐가 돼요? 드디어 새하늘과 새 땅이 이제 시작되는데 이거는 영원한 세상이에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새하늘과 새 땅을 얘기하고서 뭐예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거를 다 얘기를 한 겁니다. 이때부터 뭐가 시작된다? 새하늘과 새 땅이 시작될 것이기 때문에 베드로 선두가 죽게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정확한 날과 시는 우리는 알 수가 없지만 이미 세상 역사가 거의 6000년이 되었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주님 다시 오실 때가 아주 가까워졌다는 것들은 자명한 사실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21장 6절에 보면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과 마지막이라.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이건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친히 말씀하셨대.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과 마지막. 뭘 이루었다는 거죠?
예? 처음과 마지막. 알파는 뭐죠? 헬라어의 첫 번째 글자예요. 예, 여기 알파, A자가, 영어의 A자가 비슷하죠? 오메가. 오메가는 끝자입니다. 우리나라로 하면 기역과 히읗. 예,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알파와 오메가는 이 처음과 마지막이라는 말을 달리 표현한 것이죠. 그죠? 처음과 마지막. 자, 처음 하늘과 땅을 이루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 새 하늘과 새 땅을 이루었도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이루시고 이렇게 말씀하실 거를 예언한 겁니다. 예? 그래서 알파, 오메가는 알파가 의미하는 처음에 이 알파가 의미하는 것은 천지 창조, 처음 하늘과 땅을 얘기를 한 거고 오메가는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루었도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생각했던 새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한 이것을 다 이루었도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의 진리를 정확하게 알진데 이 모든 하나님의 처음과 마지막 창조 가운데에서 인간의 역사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인간의 역사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은요, 하나님의 창조의 핵심인 우리가, 이 처음과 마지막 사이를 살고 있는 우리가 바로 새하늘과 새 땅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이죠. 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릴 수 있는가?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예? 아무리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해도 거기서 우리가 살지 않고 지옥 불못에서 산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영원한 생명, 곧 영생을 누릴 수 있을까?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는 건 이걸 전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영생을 누릴 수 있을까? 하나님이 친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여기서 생명수 샘물은 뭘 뜻하는 걸까요? 네? 생명수 샘물은 생명수 샘물 영생을 얘기하는 거죠. 그죠? 영생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네? 내가 주는 물은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영생하도록, 그죠? 나오는 샘물이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건 영생을 말하는 거예요, 영생. 영생을 누구에게 줘요? 영생을 얻고자 목마른 자에게 어떻게 줘요? 값없이 준다는 거. 이게 중요한 거죠. 값없이 주려는 거죠. 행위로 구원받아요? 값없이 주신다는 거예요. 값없이 주시는 거예요. 값없이 주십니다. 예? 여러분,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고 말?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뭐로 받으리라? 상속을 받으리라 합니다. 자, 여기는 값없이 준다고 그랬고 여기서는 이기는 자가 상속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이것을 여러분 어떻게 설명해야 될 것이냐? 예? 예? 어떻게 설명해야 될 것이냐? 이기는 자 그러면은 뭐 행함으로 이렇게 그죠? 영생을 얻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세상을 이기는 자, 그런 자들에게 상속을 받을 것이다. 계시록 2장과 3절에 보면 7교회 편지할 때마다 꼭 반드시 나오는 게 뭐예요? 이기는 자는, 이기는 자는 그 얘기를 하고 있죠. 여기서 이기는 자는 전부 다 뭐였냐면은요,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 행함으로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행함으로 이기는 자. 그런데 여기서는 굉장히 모순되게 말을 하고 있어요. 값없이 영생을 준다고 그러고 이기는 자가 그걸 또 상속을 받는데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모순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없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제대로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처음 하늘과 땅이 불살라질 것을 예언한 베드로 사도도 모든 신자는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잘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오늘을 살아야 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 임하기를 바라고. 이 하나님의 날이 뭐예요? 새하늘과 새 땅이 창조되는 날이죠. 하나님의 날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이 있는 의가 있는 곳인 어디를 바라본다고요? 새하늘과 새 땅. 그러니까 구약 성경부터 쭉 예언했던 여호와의 날, 그 하나님의 날은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을 최종적으로 예언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생을 누리고자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라고요? 예?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행위를 강조하고 있어요. 예? 근데 보세요. 새 하늘과 새 땅의 영생을 근데 또 값없이, 예? 값없이 주시겠다고 하는 거죠. 값없이. 베드로 사랑은 새 하늘과 새 땅을 정말 사모하는 자들은 거룩한 행실이 있어야 된다고, 거룩한 행실을 가져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데 또 하나님께서는 값없이 주신다는 또 말씀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그 다음 절, 이기는 자는 이것으로 상속을 받으리라. 역시 이기는 자. 행함을 강조하는 듯이 느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모순을 우리가 반드시 풀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은 모순이 없기 때문에 반드시 그 모순을 해결해야 참 진리에 우리가 이룰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요. 이기는 자가 되는 길은 두 가지 방편이 성경에 있어요. 예? 하나의 방편은 행함으로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성경을 볼 때도요, 구원하면은요, 반드시 행함으로 얻는 상급을 포함한 구원은 행위를 강조합니다. 그러나 행함과 상관없이 들어가는 이 새 하늘과 새 땅 값없이 주는 것은 어떻게 돼요? 믿음으로 이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요, 같은 오늘 요한계시록에 기록한 요한이 분명한 기록으로 남겨놨습니다. 자, 계시록 2장에서는 행함으로 이기는 자예요. 보세요. 계시록 2장 26절에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이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니. 여러분, 구원을 받되 주와 함께 만국을 다스리는 왕노릇하는 사람들은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행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새하늘과 새 땅에 그냥 하나님의 백성으로 참여하는 자들은 그냥 세상을 행위가 아닌 뭘로 이겨야 돼요? 믿음만 지키면 되는 거예요. 믿음만 지키면. 자,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어떻게 한다고요?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이거 같은 요한이 말한 겁니다. 우리의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행함으로 이기는 자가 있음을 기록한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자들도 있을 것이라고 동시에 말씀했다는 겁니다. 예? 자, 하나님께로 난 자는 다 세상을 이겨요, 못 이겨요? 이기죠. 행함으로 이기지 못하는 사람은 많아요. 그러나 믿음으로는 반드시 이깁니다. 예? 그래서 무릇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는이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예? 자,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께로 난 자가 누구냐? 하나님께로 났으니까 하나님의 뭐예요? 자녀죠. 그죠? 이 사람은 반드시 세상을 이긴다고 요한이 말하고 있는데 그 요한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무슨 특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사람들은 내가 믿은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설명을 보세요.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뭐로 났다고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여러분이 어머니 뱃속에서 자기가 아주 스스로 자라갖고 나온 사람 있으세요? 다 내 의지와 상관없이 다 나옵니다. 그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부모의 은덕이지 나의 공로가 아닌 것처럼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들은 내가 예수 믿은 것 같지만 이것은 다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은혜로서 내가 태어났다는 거예요. 아무나 예수 믿어지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예?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기는 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 믿음으로 이기는 자, 그리고 믿음과 행함을 포함해서 이기는 자. 그것은 공적이 포함되는 거죠. 공적이.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은 고린도전서 3장 14절에서 15절 여러분 참조하시면은 반드시 어떻게 돼요? 자신은 구원을 어때? 불 가운데서 얻은 것과 같으리라.
그죠? 예?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그죠? 공적 행위가 없어. 행위가 없으면 어떻게 된대요? 해를 받으리니.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어요? 자신은 그래도 구원을 받는다, 못 받는다? 받는다고 돼 있잖아요. 받는다고. 그러나 불 가운데서 얻은 것과 같은 그런 부끄러운 구원을 얻게 된다는 그런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값없이 구원받는다, 값없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살게 된다는 그런 의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의 공로, 우리 주님의 공로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살게 되는 자녀의 특권을 누리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뭐예요? 새하늘과 새 땅을 상속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 천년왕국을 상속받는 것과 새하늘과 새 땅을 상속받는 것은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천년왕국에 부활해서 사는 사람들은요, 천년왕국을 상속받은 거예요. 그 사람들은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행함이 있어야 되는 거죠. 행함이 있는 거. 주님의 점수에 합격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 자, 그래서 값없이 그래도 새하늘과 새 땅에 영원히 살게 된다는 것, 예수를 믿음으로 그렇게 된다고 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받은 자녀로서의 특권이고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예? 하나님은 우리의 뭐예요?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자녀가 됩니다. 예? 아버지가 자녀를 사랑하고 값을 받습니까? 예? 너 어렸을 때 내가 밥 주고 다 했으니까 돈 내라. 값 치러. 이런 부모는 없어요. 그죠? 사람도 하지 않는 것을 하나님께서 하실까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값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 자녀는 또한 뭐가 주어져요? 상속자의 권세가 주어지죠. 그죠? 상속자의 권세가 주어집니다. 예? 자, 자녀임은 뭐라고 돼요?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인 것입니다. 예? 예?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상속자가 되어서 상속을 조금 받는다든가, 상속을 전혀 받지 못하고 겨우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상속만 받는다든가, 이렇게 돼서는 안 되는 거죠. 이거에 대한 열망과 뜨거움이 없다고 한다면 예수를 안 믿은 것으로 볼 수도 있어요. 예? 자, 다만 상속을 받을 때에 상속을 많이 받는가 적게 받는가는 자녀의 행위와 관련되어 있어요. 성경에 보면. 그죠? 예? 우리나라 법도 부모를 모시는데 기여한 자녀에게는 어떻게 돼요? 상속을 더 줍니까 안 줍니까? 법적으로 가면 상속을 더 받게 돼 있어요. 예? 자기들끼리 나눠서 이렇게 할 수는 있지만 내가 직접 부모를 모셨다 그러면 다른 자녀들보다 상속을 더 받습니다. 그 행위가 인정받는 거죠. 그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서도요. 예? 그래서 그러나 기본 상속자의 자격은 자녀이면 무조건 됩니다. 옆집 애가 아무리 착해도 걔한테 상속합니까? 안 합니까? 상속 안 해요. 자녀이기 때문에 상속하는 거죠. 예? 예? 우린 이 상속자의 자격, 기본 자격을 무엇으로 얻었다고요? 믿음으로 얻었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얻었어요. 그리고 이 믿음은 세상을 이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는 이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어떻게 이겨요? 믿음을 상실하지 않음으로써 이기는 거예요. 예? 믿음으로 어렵게 되는데 믿음을 상실하면 구원이 취소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새 언약의 이 말씀은 뭐예요? 그 믿음이 상실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에 의해서 상실되지 않습니다. 누가 지켜주셔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곧 구원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이거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내가 너에게 영생을 주노니 그랬잖아요. 내가 너에게 영생을 주노니 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0장 28절 말씀입니다. 예? 그런데 어떻게 해서 우리의 구원이 지켜지느냐 하면은요, 주변 석회와 같이 변하는 우리에게 어떻게 이 구원이 유지되어져서 세상을 이기게 하시냐면요, 바로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새 언약인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께서 뭘 지켜주셔요? 나의 믿음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어디에 있어요?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우리가 육신이 가졌죠. 그러나 우리의 소속은 더 이상 육신 소속이 아니고 어디 소속이다? 영 소속이에요. 하나님 소속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에요. 누구든지예요. 각각 개인들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이잖아요. 그죠?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딱 예수를 믿을 때 들어와요. 그래서 이 영이 없으면은 예수 믿은 게 아니죠. 그래서 이 한 번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요, 그리스도의 영이 오셔서 떠나간다고 돼 있어, 안 떠나간다고 있어. 영원히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고 하는 것이 이 사도 요한의 설명이에요. 네? 그래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된다고 하는 교리가 탄생한 것입니다. 오늘날 이것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것은 성령의 역사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것에 대해서는요,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데요. 오병이어의 기적 아시죠?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몇 명을 먹였어요? 그것도 남자만 5,000명이야. 옛날에는 여자는 사람 안 쳤어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군사로 나가서 전쟁에 싸울 수 있는 사람만 셌기 때문에 20세에서 50세만 셌어요. 예? 그러니까 애들도 안 세고 여자도 안 셌단 말이죠. 그래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어요. 그죠? 그 작은 음식을 가지고 5,000명이 먹고 12광줄이나 남겼단 말이죠. 예? 그런데 이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냐면요.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이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가 뭐예요? 모세와 선지자들이 예언한 바로 메시아. 신약의 용어 헬라어로 하면 그리스도라는 뜻이죠. 야, 모세가 뭐라고 했어요? 나중에 나 같은 선지자를 세상에 보낼 거라고 그랬어요. 왕이고 제사장이고 그죠? 선지자인 나 같은 선지자를 보낼 것이라고 모세가 예언했고, 선지자들도 얼마나 많이 그죠? 여호와의 종에 대해서 예언을 했습니까? 그 사람이 예수님이다. 이 기적을 맛보고 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제대로 된 반응이죠, 이거는. 제대로 된 반응을 보인 것입니다. 그런데 군중들의 관심은 예수님이 아닌 이적에 집중되어져 있었습니다. 기적을 보았지만 기적을 베푸신 분은 잊어버리고 그 선물만 관심이 있는 거야. 마치 이런 거죠. 예수를 믿었는데 예수님을 위해서 영광을 안 돌리고 예수님이 주시는 선물, 형통, 복, 그런 거에만 관심이 있는 거죠. 이거 빵점인 거죠. 이거는 예수 안 믿는 겁니다. 이거는. 예? 자, 그래서 우리의 자랑은요, 오직 뭐가 되어야 돼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 거기 영광을 올리고 그 공로를 찬양해야 되는 거죠. 예? 찬양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오병이어와 같은 기적도 주실 때가 있는 것입니다. 예? 그러나 그 속에서도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세상의 부요보다 주님이 주신 사명과 값없이 주시는 은혜에 더 집중하고 감사해야 됩니다. 그것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도 주님을 떠나간 자들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 자, 예수님을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했던 사람이 이제 예수님은 어떻게 할까요? 더 졸졸졸 따라다니겠죠. 그래서 바다까지 건너와서 막 찾아왔어요. 그 다음날.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너희가 나를 찾은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에요.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이 기적을 행하신 누구를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발견해야 되는 거죠.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고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너희는 너희들에게 이득되는 거, 그것만 관심이 있다고 아주 예수님께서 힐난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진짜는 뭐예요? 진짜는 나다. 그 세상에 그 떡을 먹인 거, 그 너희들이 먹은 떡, 그건 육신을 유익하게 하는 떡이지만 진짜 영생하게 하는 떡은 누구다? 나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라 하였느니라. 오병이어의
5명의 기적을 일으키는 그 주님을 보고도 예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시는 떡고물에만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사실, 얼마나 눈이 가려져 있는 것입니까? 예? 예수, 이 떡을 5명의 기적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신 이 떡을, 이 기적은 말이요, 생명의 떡이신 나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이루고 영원히 부유하게 살 것이라고 하는 의미인데 사람들이 그걸 깨닫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이어 주님은 나를 믿는 자에게는 부활과 영생이 있을 것을 약속하십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요. 그죠? 믿는 자마다. 예?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라.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그러니까 바로 새하늘과 새 땅 직전에 모든 마지막 부활까지 성도들이 다 부활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영생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살아있을 때는요, 우리의 영은 취소될 수 없는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하지만 혼과 몸은 어떻게 돼요? 아직 구원 얻은 상태가 아닙니다. 그건 여러분 자신을 딱 보면 알겠죠? 여러분 생각하는 거 한번 보세요. 혼이 생각하는 거 보세요. 예? 여러분 몸이 요구하는 거 보세요. 구원 얻었습니까? 못 얻었죠. 그렇지만 영은 어떻게 돼요? 구원을 얻었다는 거죠. 예? 영은 구원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살리는 것은 뭐라고요?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육신에서 나오는, 여러분 영, 혼, 육에 대해서 제가 설명했죠? 예? 근데 영이 혼한테 영향을 줍니다. 또 육도 혼한테 영향을 줘요. 그래서 혼이 무엇을 선택하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거룩함이 결정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육이 주는 생각들은 늘 자기 중심이에요. 자기 중심. 예? 하나님께 영광된 게 없어요. 육신의 정욕을 그래서 벗어나라고 그러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살리는 건 영에서 주는 생각. 영은 우리 성령께서 들어가시기 때문에 거기서는 아주 거룩한 생각, 거룩한 충동, 그런 것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리는 것은 영이고 육은 무익해요. 육에서 자꾸 주는 생각은 버리고 영에서 주는 생각, 성령의 충만함, 거기에 이럴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에 이른 것은 뭐라고요? 영의 생명인 거죠. 영이요 생명이. 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생에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이른 것은 영이요 생명이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 우리의 육은 영생을 얻는 데는 무익하다. 오히려 참아내고 이겨내고 견디어내야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 그러나 마지막 날에 이 무익했던 몸도 어떻게 됩니까? 부활체로, 그죠? 무익하지 않은 유익한 육체를 옷 입게 되는 게 바로 우리의 부활입니다. 영과 혼은 죽지를 않기 때문에요. 부활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죠. 예? 예? 그러니까 부활한다는 것은 뭐가 부활한다는 거예요? 반드시 몸이 부활한다는 거잖아요. 몸이. 그래서 이 마지막 날에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몸, 이 죽을 무익한 몸을요, 유익한 몸으로, 영원히 썩지 않는 몸으로 다시 일으키실 것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영생으로 들어가는 마지막 날이 언제냐? 바로 천년왕국이 끝나고 새하늘과 새 땅을 앞두고입니다. 예. 천년왕국이 끝난 직후 하나님 아버지께서 강림하사 힘부자 심판을 하실 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불신자들은 부활해서 심판을 받고 다 불못에 떨어지지만 예? 성도들은 부활해서 심판을 받지 않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제가 항상 드리는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이 있습니다.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하는 사람들은요, 차례가 있어요.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한 번에 다 부활하는 게 아니에요. 성도의 부활은. 우리 성경을 통해서 그거를 명확하게 알아요. 교회 오래 다니고 뭐 권사가 되고 이거 모르는 분이 너무 많아. 예? 자, 첫 열매는 그리스도죠. 그죠? 예? 예? 그래서 예수님이 초실절에 부활하신 거예요. 첫 열매인 그리스도예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예수님께서 공중강림과 지상재림을 통해서 재림하실 때에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에 속한 자들이 부활하는 거. 이걸 뭐라고 그래요? 첫째 부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마지막이라고 돼 있죠. 이건 둘째 부활, 마지막 부활, 뭐 아무렇게나 말해도 좋습니다. 마지막이 있는데 그가가 누구예요? 예수님께서 천년 왕국 동안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를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고 해서 분명히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천년 왕국 동안 다스리고 천년 왕국 끝에 보면 계시록 20장에 보면 마귀가 잠깐 풀려납니다. 그래 가서 많은 천년 왕국에 산 사람들 중에서도 어떻게 돼요? 반란에 동참하게 됩니다. 마귀에게 미혹되어서. 그때 그 모든 권세까지 주님이 다 멸하시고 어떻게 돼요? 나라를 아버지께 바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가 바로 마지막 부활이 있을 때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부활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모를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 절에 그렇게 또 설명이 나와 있어요.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예? 천년왕국에서 왕노릇 하시는 거요.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누구라고요? 사망이다. 예. 그렇죠?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사망이 멸망받는 게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오죠. 계시록 20장 14절에 보면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그렇죠? 첫째 부활자는 먼저 부활했기 때문에요. 이 둘째 사망의 권세가 없다고 딱 돼 있죠. 그죠? 계시록 20장 6절에 보면.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사망과 음부가 불못에 떨어질 때가 성도의 마지막 부활 시기라고 분명히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음부는 뭐예요? 불신자들이 죽으면 지금 어디로 갈까요? 불못으로 갑니까? 아닙니다. 음부로 간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부자와 나사로 비유돼 보면 음부라고 딱 나오죠. 글로 가는 거예요. 음부로 가게 돼요. 거기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거기는 몸이 없는 혼의 고통이에요. 영과 혼이 고통을 받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다시 부활해 가지고서 어떻게 돼요? 흰보자 심판을 받고 다 지옥 불못에 떨어져요. 그러면 음부가 필요 있어요, 없어요? 필요 없으니까 음부도 어디에 떨어져야 돼요? 불못에 던져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사망자들이 이 음부에 들어가 있었으니까 이 사망도 그때부터는 없어지는 거죠. 그죠? 네,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부터는 뭐가 없어져요? 사망이 없어지는 거예요. 천년왕국 때는 여전히 사망이 있어요. 100세에 죽는 자는 뭐예요? 젊은이다 할 것이라고 했으니까 죽음이 없다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나 새하늘과 새 땅에는 더 이상 사망이 없어요. 자, 보세요. 모든 눈물을 그 앞에 두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뭐가 없고 사망이 없는 거죠. 사망이 없는 세상. 에? 일단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면요. 죽음이라는 것 자체가 없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이것을 어떻게 받았어요? 값없이!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는 그 공로로 인하여서 값없이 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이 자녀의 권세라고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예? 우리가 이 은혜를 생각하면 정말로 큰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시록 21장 마지막 절에서도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입니다.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예? 이 말씀은 새하늘과 새 땅에서도 하나님께 경배하기 위하여서 새하늘과 새 땅의 수도인, 예? 영적인 수도가 예루살렘이듯이 오늘날도 영적인 수도인 그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자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 그런데 이에서 먼저 뭐라고 했어요?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거짓말하는 자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해요. 그죠?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예? 이 말씀에 여러분은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솔직히 말해보세요. 있어요? 거짓말한 적 없으세요? 저는요, 말씀이 여기서 끝나면 저도 못 들어갈 것 같아요. 절망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다음 구절이 뭐예요?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누가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입니까? 바로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자들로, 그죠? 구세주로 믿는 자들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입니다. 우리는 행함으로 하면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생을 누리면서 살 수 없는 자들인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없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살 수 있는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이것이 값없이 이기는 자들이 영생을 상속받으리라고 하는 말씀의 뜻인 것입니다. 반면에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생할 수 없는 자들에 대한 이 말씀을 한번 보세요.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우리가 아마 속되고 가증한 일, 거의 우상숭배에 가까운 이 일은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거짓말하는 자는 여기에 좀 걸리죠, 그죠? 거짓말을 했단 말이야. 안 하신 분 손 들어보세요. 내가 살면서 거짓말 안 하시고. 나는 여태까지 살면서 거짓말 한 번도 안 했어. 그러는 사람은 그 말 자체로 거짓말하고 있어, 지금. 그 말 자체로. 자, 불신자들 중에서도 착한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근데 불신자가 아무리 착해도 거짓말 한 번도 안 하고 살았을까? 했겠죠, 그죠? 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자나 불신자나 다른 건 몰라도 거짓말에 대한 이 죄는 분명히 범했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과 우리의 차이점이 뭐예요? 우리는 뭐예요?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차이점이 이것이에요. 그들은 우리와 똑같이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그들의 죄가 그대로 있는 것이고 우리는 어떻게 돼요? 예수의 피로 죄 사함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법정에서는 그게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공로를 인정하느냐 못하느냐, 예수를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 똑같은 죄를 지었어도 그들의 죄는 그대로 인정이 되어져 갖고 어떻게 돼요? 그것으로 인해서 영생에 이르지 못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돼요? 우리의 죄가 다 사함받고 천국의 영생에 이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요, 성령께서 지키신 나의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법정에서 의인으로 인정받는다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말씀의 뜻입니다. 자,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게 뭐예요? 율법에 다 써져 있잖아요, 그죠? 10계명이 율법의 핵심이잖아요. 그거 다 지켜서 의롭게 될 사람 있을까요? 이미 여기 확인됐어, 그죠? 9계명에 거짓말하지 말라는데 그 계명 하나만으로도 여러분들은 이미, 그죠?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다고 성경에 되어 있어요. 바울이 율법으로 의롭게 될 사람은 없다고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기도 안 돼. 그렇게 의롭게 살았던 바울도 안 된다는데. 이는 의인이 뭐로 살아요? 믿음으로 살리라. 믿음으로 영생한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살 것을 규정한 말씀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인간의 연약함은 그 말씀대로 다 살 수가 없다는 거. 그렇게 살도록 노력을 해야지. 그래야 복도 받고 그렇게 돼요. 그런데 그렇게 완벽하게 살 수 있는 인간은 이 세상에서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져서 그 지은 죄가 사함받고 의인만이 갈 수 있는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그래서 값없이 믿음으로 이 은혜를 받는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뭘 받아요? 구원을 받았으니. 구원은 영생하고 똑같은 의미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야. 너희 행위로 말미암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뭐라고요? 선물이야. 믿음 자체가 하나님의 선물이야. 아무나 믿어지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믿어 뭐 이렇게 강요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너 안 믿으면 큰일 나. 아무리 강요해도 안 믿을 사람 안 믿어. 그러나 우리는 뭐예요? 복음을 선포하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은 놀랍게도 믿음을 발휘한다는 거예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고 돼 있죠?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나는 착하게 살아서 구원받았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무식한 사람들이죠. 그죠? 성경을 보니까.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물인 믿음을 통해서 너희가 의롭게 된 것이라고 성경이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해 보세요. 저 설교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암송하는 구절이지만 다시 한번 암송하면서 눈물이 났어요. 야, 세상에서 이렇게 값없이 큰 은혜, 영생하는 은혜를 내가 받았다고 하니 얼마나 놀랍습니까?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래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은요, 교회를 떠났다가 일시적으로 안 나오다가도 나중에 어떻게 돼요?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게 탕자의 비유의 의미입니다. 탕자가 집을 나가서 막 헤매고 살았어요. 그때 하나님, 그 아버지의 아들이 아닙니까? 그죠?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망하니까 돌아오잖아요. 자녀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게 얼마나 이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사실 자체가 얼마나 큰 은혜냐, 그거를 생각하니까요, 코끝이 찡해지더라고요. 예? 반면 불신자들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하였으니까 어떻게 될까? 예? 자 보세요.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에서 그 휴거되는 성도들이 외친 말씀이 뭐냐면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예? 나의 공로에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은요, 예?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을 부인하는 것이고, 계시록 7장 10절을 부인하는 거죠. 부인하는 것입니다. 예? 그러나 불신자들은 이 예수님 어린 양을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들의 악한 행위가 예수님의 공로로 사함받지 못하여서 그대로 남아있으니까 그들은 행위의 심판을 받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지옥 불못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예? 아주 악하게 사는 이라면 지옥 맨 밑바닥에, 그나마 그래도 좀 착하게 살고 그렇게 했던 사람들은 지옥 좀 위쪽에 떨어지겠지. 예? 우리 21장에도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불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그렇죠? 한 번 죽어서 음부에 갑니다. 불신자들은. 그들이 다시 사망의 부활로, 우리는 생명의 부활로, 사망의 부활로 부활해갖고 백보자 심판을 받고서 바로 이렇게 지옥의 불못에 떨어지는 심판이 있는데, 예? 그게 가장 위에 있는 게 뭐예요?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입니다. 믿지 않는 것 자체가, 그죠? 가장 큰 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 우리 신자들도 범할 수 있는, 우리가 물론 이런 죄는 안 범할 거예요. 그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 이런 죄는 안 범하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심지어 살인까지도 할 수 있어요. 다윗도 살인했잖아. 그죠? 그리스도인도 살인, 음행 이거 다 할 수 있는 죄예요. 이거 거짓말하는 거 이런 거 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죄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예수의 피로써 사함을 받지만 불신자들은 그 죄가 그대로 있으니까, 그 사악한 죄가 그대로 있으니까 불못에 그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 우리는 이미 주 안에서 모한 자다, 목욕한 자라고 돼 있어요. 그죠? 우리가 죄를 지면은 뭐만 하면 돼요? 발만 씻으면 돼요. 일상에서 짓는 죄였고 발만 씻으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큰 목욕은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지옥이냐 천국이냐 이 심판은 이미 벗어난 겁니다. 다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의 살자로 확정이 된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죠?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아니하는 것이요. 예?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믿지 않고 죽은 사람, 이거 완료형입니다. 믿지 않고, 평생 동안 믿지 않고 죽은 사람은 뭐예요? 벌써 심판을 받은 거래요. 왜냐하면 아직 킴보자 심판이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이미 그때 심판을 받고 다 불못에 떨어질 것이기 때문에 벌써 심판을 받은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그 심판 때에 안 서니까 뭐예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그리스도인들은 대신 무슨 심판만 받아요? 예수님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똑같이 행위의 심판을 받지만 우리는 다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영광을 받기 위한 그 심판을 받는 것이고, 불신자들은 얼마나 더 고통을 받느냐 덜 받느냐 그 심판을 받게 된다고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생을 값없이 받았다는 것으로 만족하면 안 됩니다. 예? 예? 여러분, 주님의 종임에도요, 착하고 충성된 종이 있는가 하면 악하고 게으른 종이 있다고, 그죠? 마태복음 25장에 나와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고 효도하는 착한 자녀가 있기도 하지만 속속이며 불효하는 자식도 있습니다. 불효한다고 호적에서 파네요? 네, 그런 부모는 없습니다.
그들이 다 종이고 자녀이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왕이면은 더 많은 것을 그 영광을 상속받는 그리스도의 종들, 그리스도의 자녀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겨우 불 가운데서 얻는 구원으로 만족했어야 되겠습니까? 이왕이가 예수를 믿었는데 우리는 첫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첫째 부활자가 되기 위해서 헌신하며 노력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살아있는 이유예요. 나는 그냥 예수 믿고 가다가 그냥 구원만 받으면 돼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요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과연 성령께서 그 안에 있는지 의심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예? 다시 한번 신자의 부모 순서 봅니다. 예? 차례, 그죠? 다 차례가 있어요. 예?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이 마지막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예? 그리스도에 강림하실 때 좀 더 계시록을 자세히 보면 공중 강림하실 때 첫째 부활자가 있고요. 지상 재림할 때 첫째 부활자가 있어요. 예? 이왕이면 아직 주님께서 공중 강림 안 하실 거니까 공중 강림하실 때 휴거될 자로. 예? 우리가 오늘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둘째 부활, 마지막 부활로 만족하지 말고 우리는 첫째 부활자가 되기 위해서 힘써야 됩니다. 이 첫째 부활자에게 약속된 것이 무엇입니까? 이미 말씀드렸지만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고 거룩하다. 거룩한 자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첫째는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예? 천년왕국 직전에 우리가 첫째 부활자는 부활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천년왕국이 지나고 나서 둘째 사망 때에 둘째 사망에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는 건 당연하죠. 그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우리는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고 우리는 뭐예요? 분봉왕. 어떤 사람은 한 거울, 어떤 사람은 5거울, 어떤 사람은 10거울까지 다스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왕노릇하는 신자가 되기 위해서 오늘을 사는 것이지. 예? 그래서 주님은요, 주님 오실 때는 반드시 그리스도인은 이미 구원받은 성도들이기 때문에 행위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는요. 예?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주님은 상 주시러 오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이거 예수님이 생전에 직접 하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예? 마태복음 16장 27절 말씀입니다. 계시록에 있는 말씀뿐만 아니라 주님이 살아생전에도 이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다시 올 때는 반드시 행위 심판을 하시리라. 그것이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말씀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심판 때인 것입니다. 그게 바로 달란트 비유에서 비유로 말씀하신 그 교훈인 것입니다. 이렇게 1000년 동안 왕노릇한 성도들은 어떻게 돼요? 천년왕국이 지나면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1000년뿐만 아니라 세세토록 이러한 놀라운 특권을 얻기 위하여 오늘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이 지혜지. 예수 믿고 예배 참석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세요. 그래서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여러분이 주보에 나와 있는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성경 기관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여러분이 물질로 헌신하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요 정말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그들에 속한 자, 그들에 속한 자가 우리가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통성으로 한번 기도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여 은혜로 믿음으로 영생에 이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감사가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천년왕국과 생하늘과 새 땅에서 왕노릇하는 상급을 받도록 정결하고 헌신 충성하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살겠습니다. 여러분 각오를 이 소원을 드리세요. 이렇게 해주십시오만 하지 말고 우리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한번 다짐하고 도전해보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우리 이 사명 잘 감당할 때에 주와 함께 왕노릇하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것입니다. 우리 통성으로 기도합니다.